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자랑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3번이나 밝혔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자기 자랑을 꺼려했던 것은 그러한 자기 자랑이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복음은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자기 자랑은 다른 이와 나를 분리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과 다른 이를 분리하는 것은 복음의 개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자기 자랑을 그토록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이 그동안 자비량 선교를 했던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것을 짚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자비량 선교 문제에 대해서 자비량 선교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이간질을 당하고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이제 그 3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할 것인데 자신은 그때도 자비량 선교를 고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방문해서 특별 설교나 특별 강의를 하고 난 후에 사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방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목회자는 우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상식적인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굳이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지금 대적자들의 이간질에 넘어가 바울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그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기에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하기에 그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다음 15절에서 자신은 그런 자식 같은 너희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재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1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사건들을 밝혔었죠. 원래 바울 정도의 사도라면 지금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처럼 높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그런 큰 고난을 자초하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런 큰 고난까지 자초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은 지금 여기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다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러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에 그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하나의 거리낌도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길 기뻐한다고 하죠. 그들의 영혼,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대신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정말로 그들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는데 문맥에 맞춰서 그 의미를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너희는 나를 더 의심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왜 바울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의심을 하는 것인가요? 다음 16절을 보시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들이 지금 바울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속임수를 쓰며 뒷주머니를 찾고 너희에게 돈을 뺏어간다라고 이간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이간질에 넘어가 바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이와 같은 대적자들의 논리라면 지금 바울은 어떤 속임수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빼돌린다는 것입니까? 다음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언급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영보를 거두기 위해 보냈었던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이간질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입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한 영보를 거둬서 그것을 뒷주머니에 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래 취했다고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이간질에 넘어가서 바울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디도와 다른 형제가 정말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너희에게 영보를 거두었느냐? 너희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대적자들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바울 일행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한들 그들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때와 바울이 그 영보를 거둘 때 바울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동일한 성령이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 동일한 성령이 아직도 너희 안에 계신다면 어찌 그 동일한 성령을 섬기는 너희가 나를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그들과 바울 자신을 하나로 묶어주신 그 성령님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고 자기가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께 한번 여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스스로가 한번 누가 진짜 사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했던 말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는 지금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질구레한 여러 근거들을 대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진짜 사도고 저들은 가짜 사도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과거를 돌이켜보고 누가 참 사도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핵심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라는 것이었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그 핵심 교리를 다시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가르쳐 줬죠.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영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보를 시작했었는지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과거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영보를 시작했었습니까? 과거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도시들의 교회들보다 더 간절하여 스스로 영보를 시작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를 떠올려 보게 했습니다. 그 바울은 10장과 11장에서 거짓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도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자랑이 조금 이상했었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고 강한 점을 자랑하는데 그는 자신의 약한 것들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약할 때 진정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런 약함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었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방식을 닮은 자신이 참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그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려 했던 것이죠. 즉,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밝히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9절을 보시면,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들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했던 모든 말들은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밝히기 위한 자기 변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에게는 자신이 고린도인들에게 진짜 사도로 보이는지 거짓 사도로 보이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진실하다는 것이죠. 이 말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들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서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느냐 마느냐 하는 것만이 바울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의심을 받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특히나 나를 의심하고 있는 이들이 내가 그동안 마음을 많이 쏟았던 이들이라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너희가 의심하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은 없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곤 하죠. 또는 내가 마음을 많이 쏟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배신감에 파묻혀서 아니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 라고 분을 토해내죠. 그것이 우리가 의심받을 때 보이던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반응은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동안 나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오해를 품었을 때 그 부모는 자식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자식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시시콜콜 변명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당신들이 자식들에게 의심을 받는 것보다 그 자식이 의심과 같은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동족과 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을 때 그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변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러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 대하여 변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이 의심받는 것이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가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는 전혀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어떤 자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위선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